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2월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만나는 은혜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성경의 음식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만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건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한 의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한 시냐 히로미라고 하는 위장 전문 의사,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결정한다. You are what you eat.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건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분이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음식을 공급받는데 이 땅에서 공급받는 음식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채소, 곡류, 과일, 버섯, 또 해조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는 것 말고 동물에서 나는 건 뭘까요? 뭐 소, 돼지, 닭, 그 다음에 어패류 중에는 생선, 조개, 새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먹는 채소나 과일도 GMO가 들어있지 않냐고 또 유기농 음식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먹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무슨 동물이 깨끗하고 무슨 동물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논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거는 성경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개와 새우를 잘 먹습니다. 여러분 조개와 새우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냐 히로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세 종류가 있는데 세 번째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할 수 있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냐 히로미라고 하는 의사는 가능한 첫 번째 이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먹고 또 그게 한 85%, 그 다음에 동물에서 나오는 거 한 15%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동물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기가 요즘 너무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깨끗하고 부정한 것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합니다만은 아무리 구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채나 곡물도 과일도 우리가 먹기가 이 깨끗하고 좋은 우리 몸에 알맞는 것을 선택하기가 힘든 세상에 원래 인간에게 허락된 창세기 1장 29절과 3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 인간에게 식물로 주신 것인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맛 때문에 우리의 선호하는 것 때문에 가공식품이나 또는 동물들에서 우리의 식물을 얻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과학자들도 세상의 인류 대학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의사들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고 건강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음식 이야기 중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음식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즉각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음식이었죠. 40년 동안 땅에서 나는 음식도 아니었고 동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가공식품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렸습니까? 아침에 밤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다가 이슬이 마르면 없어지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작고 둥글고 또 설이 같이 세미하고 흰 색깔이고 진주 색깔처럼 아름답고 또 가시 같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조리를 해 먹었느냐 하면 우리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 떡가루, 쌀가루를 만들듯이 이것을 삶아서 그것을 가루로 내어서 그걸 우리가 떡 만들듯이 과자를 만들어서 달콤한 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만나 이야기입니다. 양은 1인 1일에 한 오멜, 한 오멜은 우리가 생수병 1리터짜리가 있죠. 그 3리터 정도, 3개 정도 되는 양을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 양을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제가 오늘 왜 이 음식 이야기 만나를 선택했느냐 하면은 최근에 제가 몸에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좀 까다롭게 제 자신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것, 뭐 저도 좀 채식한답시고 또 이 중간에 먹지 아니하고 또 소위 말해서 가공식품을 잘 먹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좀 몸이 이상해서 지난 일요일은 하루 금식하고 그 다음날 제 어머니께서 제가 아프면은 늘 녹두죽을 끓여 주셨는데 전에는 쌀을 좀 집어넣고 저희 집 사람이 녹두를 끓여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쌀을 빼고 끓여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녹두죽 한 그릇을 먹고 그 다음에 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에는 주로 흰쌀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오케이전에 현미밥을 먹었습니다만 이제 거꾸로 되었습니다. 현미밥을 먹되 어떤 오케이션에 흰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먹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도 쌀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삶기에 정한 시간에 그 밥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희 금식을 할 때 과거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봤습니다만은 첫날 첫 식사 첫 끼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금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회복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한다고 40일 동안 금식한답시고 이렇게 금식을 하다가 25일 만에 굶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다가 40일 동안 금식한답시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과학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루를 굶었지만은 회복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금식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막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죽으로 시작해서 이 음식 양을 늘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배가 고프도록 먹습니다. 정확한 소스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배가 고플 정도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만나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이 만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를 선택했습니다. 만나는 이 땅의 음식이 아닙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음식도 아닙니다. 식품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늘에서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네 번째의 먹거리, 네 번째 식사입니다. 이 땅의 것도 아니고 동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공 음식도 아닌 하늘에서 내린 만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 분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몇 주 만에 음식이 다 떨어져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너희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광야에 와서 무슨 가마가 있습니까? 무슨 식품 가공 공장이 있습니까? 농장이 있습니까? 동물들 물론 그들이 데리고 나온 끌고 나온 동물들은 있었지만 그 다 잡아 먹을 수가 없죠. 그들이 이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라고 그들은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집 밖에 텐트 밖에 나가 보니까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예요. 만나의 원래 그 원 뜻은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인 것입니다. 만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값없이 얻어먹는 먹거리, 음식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또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텐트 주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떤 조건을 걸고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것 하면은 이거 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한 달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돈을 버는 기간, 우리 교과 공부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죠. 돈을 버는 기간이 40년입니다. 제가 한번 제 삶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돈을 벌기 시작한 때가 한 25살 정도 됩니다. 그럼 25살부터
만약에 65세까지 일을 한다면 40년입니다. 40년간 우리는 돈을 법니다. 40년간 일을 합니다. 40년간 자녀 양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우리의 은퇴해서 살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목적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가기까지 40년간 하늘에서 하늘의 음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에 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거셨습니까? 어떤 제약을 두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free입니다. 자유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하늘의 음식을 내려준, 하늘의 은혜를 내려준, 그래서 저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그래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허락하시고 30일 동안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30일 동안 안 먹던 고기를 먹어가지고 성인병이 걸려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민 1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 사람 외에는 다 아무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메추라기 고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만나는 그저 은혜였습니다. 공짜로 주는 은혜였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만약에 만나가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참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험악한 인생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거리 달라고, 음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음식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16장 7절로부터 보면은 그들은 원망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 너네 원하는 고기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혹은 여러분이 성전에 앉아 계신다면, 혹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호흡하게 말하고 서서 걸어다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눈을 뜨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이 자체가 만약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이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만약에 햇빛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계속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만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만나는 우리의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여서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7번째 날 안식일에는 너희가 만나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 없으리라. 6일 동안은 그 만나를 거둘 것이나 제7일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사람 숫자대로 매 명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숫자대로 1인당 한 오멜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그 만나를 한 오멜씩 1인당 그 텐트 속에 있는 사람 숫자대로 1인당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장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내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언제요? 예비일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을 24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벌레가 생기고 썩는데 없어지는데 그런데 6일날 예비일에는 2배로 거두어서 그것이 24시간이 지나도 아침까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24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 그것이 벌레가 생겼는데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침까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것까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예비일과 안식일을 구분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든지 하지 아니면 일주일치를 왕창 주시지 매일 한 오멜씩을 거들고 예비일인 금요일에는 6째 날은 2배로 거두고 제7일에는 만나를 금지했을까요? 우리는 16장 3절에 가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원래 첫째 날, 둘째 날은 그저 24시간이 유효했지만 제6일에는 여섯 번째 날은 2배로 만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4절에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중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은 매일 24시간 유효한 만나를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그것이 24시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는지 만나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장 33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한 오멜을 24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예비일에 거둔 것은 48시간까지 유효하지만은 여기에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이 지나거나 48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없어질 텐데,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에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라.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모세는 아론에게 한 오멜 만나를 항아리에 두라고 했을까요? 3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을 공급해 줬다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충성할 때 그들은 만나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순종이다, 만나는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이 해답입니다. 16장 27절로부터 28절에 제7일에 백성 중 더러는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 아침에 텐트 밖에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는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않냐느냐. 일곱 번째 날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곱 번째 날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것에 우선을 둡니다. 당장 눈앞에 두는 것을 우선합니다. 당장 먹을 것을, 당장 돈 버는 일에, 당장 내가 편안한 것을, 당장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당장 내가 쾌락을 위해서 먼저 행동하고
먼저 선택하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들처럼 선택하고 그 풍조대로 선택하고 그 풍조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부의 사람들이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신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풍조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세상의 풍조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대로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우선시하고 만나를 거두는 일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잠자는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염려하는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하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나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텐트 안에 있는 사람 숫자대로 매 명에 한 명당 한 오멜씩을 하루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걷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텐트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적으면 적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텐트 안에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많이 거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만나를 거두러 나왔다가 만나를 거두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 계산을 해보니까 18절에 오매를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두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없더란 겁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거둔 사람은 그 이웃집에 사람이 아프거나 어디에 성전에 봉사하러 갔거나 혹은 병이 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것도 거두어서 갖다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거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있을 때 하늘 만나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좀 더 거두어 가지고 더 많이 먹겠다, 내가 좀 더 많이 거둬서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 두겠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만나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손길만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러드 폴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법률가로서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고 신앙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돈이나 성공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헤비타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집주인에게 집을 지어주지만은 그 사람들도 일정한 양을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들도 이 헤비타르 운동에 참가해서 다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현직 재직 시에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은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헤비타르 운동에 가담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더 인기가 높아지고 더 훌륭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나눌 때 기적은 계속되는 것이고 나눌 때 은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나눔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눌 때 행복이 있고 나눌 때 만족이 있고 나눌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텐트 안에 있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성소 봉사로 간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남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더라.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나서 참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옛 이름인 지난해 이름이 바뀐 이 터키 튀르기예 이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진 재난 구호 기금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 헌금이, 구호 헌금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해서 계속될 뿐만 아니라 또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은혜를 가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시여, 만나는 은혜입니다. 만나는 순종입니다. 만나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삶이 끝날 때까지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농식물을 먹을 그 순간까지, 우리의 하늘 만나를 먹을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삶에 만나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동물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만나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만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늘에 우리 모두가 직접 가서 친히 그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